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주보에는 1절에서 16절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실수로 잘못 적어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17절에서 38절.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8절.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방금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매일 성경 출애굽기가 막 시작되었던 것이 19장입니다. 그 19장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그때 수요예배 아마 설교를 했을 텐데요. 그때 처음 했을 때 그 출애굽기의 본문이 출애굽기 21장의 그 언약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소로 구분하면 세 등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모두 40장까지인데요. 1에서 15장까지는 이집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기 안에서의 최종 목적지인 시내산으로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 16, 17, 18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오늘 읽었던 마지막 40장까지는 시내산, 출애굽기의 최종 목적지인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한 달 전쯤에, 한 달 반 정도쯤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쯤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수요 예배에 말씀 나누었던 것이 출애굽기 제3부 그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앞부분을 다루었었습니다. 출애굽기 제3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십계명과 언약에 관한 말씀들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전수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이번 주일까지 굉장히 지루하고 좀 까다롭게 묵상하셨을 건데요. 성막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보셨을 겁니다.
제가 약 한 달 반 정도 전에 그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십계명 이후에 이어지는 세부 조항으로서의 법률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바로 노예에 관한 법입니다. 여종과 남종과 여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격적인 노예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다. 너희들의 태생이 노예였다. 그래서 노예를 자유민 만들어서 세워가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그 나라는 노예조차도 그 당시에 파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인권, 노예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그런 것이 십계명 이후에 이어지는 언약서, 율법, 여러 가지 세부적 조례, 규정의 첫 번째 부분으로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는 바로 노예들에 의해, 한때 노예였던 자들에 의해 노예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그런 나라로 세워가시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출애굽기 20장, 2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제 한 달 반이 지나서 이번 주일날까지 성막을 묵상하셨는데요. 이제 베드로후서를 지금 묵상하시면서 어렵고 까다로운 본문이 지나서 아마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실 겁니다. 다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도 있고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정리하면 좋겠다 싶어서 마침 이번 주일날 제가 지도 공부를 하는 날인데요. 지도 공부는 잠깐 미뤄두고 성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 그림을 오늘 오전까지 제가 학교에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림이 한 40장 정도 되는데요. 꼼꼼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성막에 관련된 의미, 주일날 다루기에 좀 충분하지 않고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을 성막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이번 주일날 설명을 들으실 때 조금 더 의미를까지 잘 살펴보시면서 보시면은 성막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잘 숙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왜 만들게 하셨는가? 성막은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성막 제작과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우리 흔히 기독교 신앙의 그 원천과 원뿌리를 구약에서 많이 가져오는데요. 물론 직접 가져올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적용해서 오늘날 소위 흔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기독론적 해석 이렇게 어렵게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완성된 의미로서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가져오는, 그래서 연속선상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단절로 봐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하는 그런 절기들과 제사를 직접 드릴 필요는 없죠.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성막은 곧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 조금 더 이렇게 보강되어서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멸망했을 때 여기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70년 후에 약 한 그간에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좀 보잘것없는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렇게 재건된 성전은 예수님 시대 헤롯에 의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재보수의 기간을 거쳐서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좀 화려해 보이는 성전으로 조금 거듭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는 전반부에,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에는 성전 대신 자기 몸을 일컬으심이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일컫는 것으로 발전되어 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이 성전의 원형으로 추적 들어가는 성막은 그럼 오늘날 교회인 우리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와 성막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어떤 부분은 연속성에서 이해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단절해서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고자 제목을 성막 건축과 제작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도 방대하고 본문도 좀 방대하지만 묵상하시면서 본문을 이렇게 좀 잘 따라오셨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조금씩 아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상기시키시면서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씩 이렇게 컨닝하시면서 오늘 잠깐 이 성막에 관한 의미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사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기록은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기가 모두 40장인데요. 25장부터 40장까지 절반 조금 못 되는, 그죠? 20장까지가 절반인데 25장부터 40장까지의 상당한 분량이 성막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막 이야기는 조금 우리가 묵상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것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과 잠깐 건너뛰어서 35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고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95% 일치합니다. 순서의 약간의 변동과 그 내용이 조금 더 많고 적고를 이렇게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거의 100%, 95% 이상 내용이 일치합니다. 왜 성경은 굉장히 알뜰한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이렇게 할애했을 때는 그것도 두 번이나 반복할 때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성막을 만들었다 사이에 또 하나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이 거기 32장에서 34장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그 사이에 딱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사건을 이해하실 때 첫 번째는 성막의 기록이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 황금 송아지 사건을 같이 아우러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내용까지는 좀 다루기가 좀 어렵고요. 그거는 잠깐 이렇게 미뤄두겠습니다. 성막 자체만 좀 다룰 것이고요.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바로 35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데요. 35장에서 39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설명드릴 것이고, 또 이번 주일날 오후에 그림을 보시면서 사진으로 제가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라라고 하는 그 기록과 만들었다라는 기록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런가? 내용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없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반복하셨는가라고 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까지 성막을 다 만들고 난 뒤에 40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을 조립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립해서 세우는 기록이 바로 오늘 17절에서 38절까지 내용입니다. 조립해서 세우죠. 거기에 보시면 오늘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문구. 한번 눈으로 살짝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에서 33절까지 모두 7번 반복됩니다. 네, 성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문장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길게 문장을 읽어주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두 7번 나옵니다.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그리고 마지막에 33절에서는 친절하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여기서 이같이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죠? 물론 40장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막을 건축하는 장면에 보면 이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건축했다, 이렇게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성막 이야기에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앞에 나오는 만들어라는 말씀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위 설계 도면을 일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그대로 만들었다라는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황금송아지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라는 말씀을 길게 25장에서 31장까지 기록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막은 누가 만드느냐라는 것이에요. 성막의 신적 기원이 뭐냐? 성막은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분량을 앞에다가 배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의 신적 기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성막 물론 하나님 만드시지. 성전도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만드신 게 성막만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으로부터 우리들 교회, 세상을 운영하시기까지 하시니까 하나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성막 또한 하나님 만드셨다. 그리고 신앙 고백의 거대한 신앙 고백 속에 다 묻어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모세의 무리들, 백성들, 모세의 청중들은 성막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소 생소한 표현입니다. 혹시 TV, 저도 아직 못 가봤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수 못 가보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유럽이라든지 그리스라든지 터키라든지 그 로마 제국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 혹은 중국이나 또 이렇게 다른 나라에 보시면 다른 종교의 신전, 대표적인 신전이 그리스에도 있죠. 그런 신전들을 보시면 규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합니다. 압도적이에요. 그죠? 불교 사원도 그렇고, 절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리스 신전도 그렇고요. 예수님 시대에, 바울 시대의 아테미 신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웅장합니다. 압도됩니다. 사실은 신전은 사람들이 자기 신에 대한 열심과 봉사와 헌신으로 지어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신에게 지어드리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하면 신들은 인간의 정성과 인간이 드리는 제사밥을 먹고 신들이 연명해 갑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인간이 신을 위해 집을 지어드려야 되고, 인간이 신을 위해 밥도 지어드려야 되고, 인간이 신을 즐겁게 해드려야 신이 복을 내려주는 구조가 여러 종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금 전에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신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파라오의 궁정, 왕궁이 굉장히 웅장한데요. 그 옆에 있는 수많은 신전들 또한 압도적으로 웅장합니다. 크기가. 근데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보실 하나님의 성막은 굉장히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성막 자체는 말할 것 없지만 성막을 두르고 있는 그 울타리의 길이가 기껏 50m밖에 안 됩니다. 길이가요. 이 폭은 직사각형인데요. 폭은 20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대형 교회보다 훨씬 더 적어요. 굉장히 작고 성막은 우리 교회 안에 지을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이 보잘것없는 성막을 짓는데 사실상 뭐 그리 하나님의 설계도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뚝딱뚝딱 그것도 돌과 그리고 금속과 이렇게 딱딱한 뭔가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천으로 이동식으로 요즘으로 말하자면 텐트, 천막으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꼬치꼬치 설계해 주시고 이것을 낱낱이 일러주시는 이유는 그 당시의 신전들은 사람이 자기 신에게 지어드리는 구조고 그리고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자기의 신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그 크기만큼 자기에게 복 내려주는 그런 구조에 있다면 하나님의 성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막으로 거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조차 담을 수 없는 그런 우주가 담을 수 없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초라한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그 성막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따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은 철저히 규모와 크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져 간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막, 성전, 예수님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성전인 이 교회에까지 연장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에 의해 지어져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어져 가고 하나님에 의해 지어져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에 요즘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큰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조심스러운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분히 이교적입니다. 다분히 타종교적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당 자체가 성전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성전과 그 무형의 성전이 모여있는 이 유형의 예배당 성전들이 있는 곳이니까 성전이라고 불러도 뭐 신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예배당으로서의 이 성전적인 기능들은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것이고 그것은 규모와 크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개의치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크기나 외형적인 모양을 꾸미거나 크게 짓는데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하신 성막이 규모가 물론 이동 중에 있어서 하나님 배려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상 솔로몬의 성전 짓기 전까지도 이스라엘은 성막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께 지어라 하신 그 의미들을 잘 따라보자면 하나님이 교회인 우리와 우리 공동체와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라는 그 첫 번째 원칙,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인위적이고 우리 속에 있는 기계적이고 조작적인 모든 수단들, 행동들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가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개개인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잘 따라가셔야만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도 지어 가실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크게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요. 그러나 대부분 그냥 소박하게 작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백하게 살아내라고 아마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부피 정도만큼 아마 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막을 짓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리가 앞부분에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35장 5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성막을 만들었다라는 기사가 35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35장 앞부분에 안식일을 규정하시고 난 뒤에 곧장 시작되는 게 뭐냐면 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 곧 금과 은과 놋 그리고 각종 성막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 원하는 자입니다. 성막 건축의 첫 번째 원리는요, 자발성입니다. 우리가 흔히 타의에 의해서 아니면 강제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헌신은 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논리를 가져다 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발성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보시면요. 35장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앞에서 마음이 원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이 5절에 마음이 원하는 자는
21절로 가면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로 조금 다르게 표현됩니다. 계속해서요, 25절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26절 계속하겠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혹은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슬기로운 여인. 이 모든 것은 사실상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하나의 내용입니다. 재료를 갖고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텐데 당신네들이 재료를 가져오시오. 했더니 금, 은, 동, 각종 실, 각종 나무 이런 것들을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첫 번째 말이 마음에 자원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는 자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거나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뒤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 흔히들 잘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셔서 자원해서 잘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자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어떤 분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그런 자원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상 조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마음에 감동된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감동된 자라는 것은 그렇지, 감동이 있으니까 마음에 내가 뭔가를 좀 해야겠다라고 흔히 울컥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좀 마음이 따뜻해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동기가 유발된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 뒤에 보시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이 뺀 실이라는 그 말에 슬기롭다는 단어는 단순한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지식을 운용하는 지혜로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거 잠깐 내려놓고요. 바로 두 번째 원리로서 성막을 지을 때 대표적으로 등장했던 사람이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번 35장 같은 본문의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3절을 넘어가서요 34절에 보시면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시게 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리고는 뭐라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는데 조각하는 일, 세공하는 일, 수놓는 일, 그리고는 마지막 그 35절 끝에 보시면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했다. 36장 1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했다. 그리고는 2절부터 계속해서 마음에 지혜로운 자, 감동된 자, 하나님께로부터 총명과 지혜를 얻은 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혜롭다는 말은 어디까지 발전하느냐면 정교한 세공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술을 놓는 기술과 조각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기능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그리고는 그것을 잘 정교하게 하는 그런 것이 슬기로운 여자라고 할 때 슬기롭다는 말과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게 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그 기능을 잘 운용해낼 수 있는 데까지 포괄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자발성의 원리나 지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을 했던 그 원리나 사실상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친히 내가 내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가져오는 자발성을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어떤 자발성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의 감동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sul을 놓은 천을 가져올 때 어떤 기능적인
직조하는 그 기능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에 감동받은 자라는 것은 사실상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요즘 말로 말을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성막을 건축하는 원리로서 주어지는 원리는 중요한 원리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재료를 가져오게 하고 만들게 하고 그것을 자원해서 내게 하고 그것을 나중에 보시면 이것은 차고 넘치도록 풍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까지 나오는 것이 모두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내게 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만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잘 만들어 가지요. 자발성의 원리로 이게 자기가 재료를 낸다는 것은 이게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물건이나 시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가치로운 것들을 매길 때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다다익선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차고 넘쳐서 이것을 회개하는 사람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모세가 중단시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불경기이고 경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마 만들다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아니 나중을 위해서라도 좀 잘 모아뒀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런 의식과 사고가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어진 만큼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의지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지위를 받겠다는 의지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교회는 많을수록 좋다. 잘못된 가치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잘못 들어온 사상들 중에 특별히 이 경제 논리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없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될 수 있고 꾸려질 수 있고요. 부족해도 넉넉하게 채워줄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교회됨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다 대놓고 많이 낼수록 좋습니다. 많이 내십시오. 일단 모아놓고 어디에 쓸지는 나중에 고민해 봅시다. 라는 것은 이 땅의 경제 논리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일 때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할수록 좋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고 이 지역에 세워진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그 면면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자발성의 원리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자발성의 원리가 아니에요. 자칫하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의 힘이 잔뜩 들어가는 것과 이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죠. 그렇다면 자발성의 원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잘 받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자발성의 원리고요. 그리고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그것을 잘 받아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 이 두 가지 원리, 즉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성령님에 의해서 재료와 그리고 만들어지는 방법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창기 성막에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기원으로서 추적해 들어가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의 원리로서 두 번째는요,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림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렇게 주된 금속 재료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올림픽 할 때 자주 들으시던 내용들이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메달만 다 빼면 됩니다. 금, 은, 동. 이 주된 금속 재료로 사용되는데요. 아마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성소, 성막의 가장 핵심 부위가 지성소인데요. 지성소에서부터 바깥들로 나갈수록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바뀝니다. 은과 동의 그 가치는 뭐 그렇게 차별이 없다 하더라도 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매김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금이라 그러면 금 이꼬르 돈 이렇게 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금은 돈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의 은이라는 단어는 돈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은전이라는 동전은 은은 돈입니다. 근데 금을 돈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금은 종교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바로 거룩과 정결을 상징하는 상징이죠.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히브리인들의 여호와 신앙을 하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에 가보십시오. 절에 가보시면 그 안에 그 법당 안에 있는 그죠? 그 금으로 도금해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금을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고대의 금은 거룩과 정결을 상징하는 그런 금속이었습니다. 고대인들이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좋은 시청각적 자료가 그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 금이에요. 그걸 그냥 가져와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 재료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있습니다. 금, 은, 동. 근데 이 마당 그 지성소는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함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셔요. 그래서 방울 묵상하시면서 그 방울이 대제사장 옷에 달려있는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딸랑딸랑 하다가 딸랑딸랑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발에 묶어 놓은 줄을 지성소 밖에서 들어가면 안 되니까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 탄생 과정에서도 나오지요. 그죠? 그의 시간이 길어져서 하여튼 그걸 보시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대제사장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 금으로 만든 이 두건이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이걸 딱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금으로 치장했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함을 상징인 금으로 했습니다. 지금 성막은 지성소를 꾸미는 이 금에 사용된 금이 나중에 보시면 금 몇 달란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꼭 지성소만이 아니고 다양한 부재료들을 꾸미는데요. 솔로몬 성전에 가면 금이 달란트를 환산할 때 현대의 환산 계산법이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지성소에 금이 33톤이 사용됩니다. 1톤 트럭 33대 분량이 사용돼요. 어디다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산법에 의하면 최대치입니다. 지금 성막과는 조금 달라요. 성막에 사용된 금의 그 무게와 이쪽에 사용된 무게는 약간씩 다르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두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두 가지의 이중적 의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인간들은. 그러나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사실 이건 들어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365일 중에 한 번 들어간 걸 들어갔다고 볼 수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매개자인, 중개자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이름들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딱 한 번 들어가죠. 그것도 거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 그래서 거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성막에서의 원리로서 재료가 주는 원리입니다. 성막을 보실 때 금 이러면 거룩과 정결을 상징하는구나. 아까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되었고요. 솔로몬 성전 파괴 이후에 제2성전, 난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성전이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또 파괴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파괴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이심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바울이 너희들이 성전이다라고 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계시록에 가면 성전이 등장합니다.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갔더니 성전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성전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전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 성전은 굉장히 긴 하나의 주제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오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성막처럼, 성전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과 정결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하셨던 구속은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구속 사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거룩과 성결과 정결을 요구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도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이라는 단어는 한국말이 약간 이상하죠. 완전과 온전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영어로는 퍼펙트라는 단어고 사실상 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결하시고 거룩하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성소의 회장을 찢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지성소의 회장을 찢어버리시면서 정결을 상징하는 금으로 치장된 지성소가 은과 동으로 변해버렸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막의 원리가 아니에요. 지성소를 찢어버리고 거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자들은 여전히 금으로 상징되는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향으로 해서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평준화시키면 안 됩니다. 휘장을 찢으신 원리가 그것이 아니에요. 휘장을 찢으셨지만 지성소의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거룩과 성결을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리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죠. 때로는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시각적으로 복잡한 논쟁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오늘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기도 하고요. 그런 성결과 거룩을 향해 계속 살아가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성막 건축의 순서는 제가 원고에는 적어뒀지만 그건 주일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36절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성막 위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인도해 가시죠. 신명기의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에 의하면 어떨 때는 3일이래요. 어떨 땐 2달이고 어떨 땐 1년이랍니다. 짐보따리를 다 꾸린 상태에서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구름이 움직이면 떠나야 되니까요. 이 구름이 정확히 어디에 떠오르느냐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 증거궤 다 같은 표현입니다. 거기에 보면 뚜껑이 천사들의 날개로 이렇게 뚜껑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름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나중에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도 볼 수 있죠.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임재로 동일시해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머무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대장 노릇하시는 목자, 인도자 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가장 먼저 앞서가면 이스라엘 12지파 족속들이 그 뒤를 따라왔습니다. 멈추면 멈춘 그 자리를 뺑 돌아서 동서남북으로 4개 지파씩 자리를 잡고 있었죠.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역할과 기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의 집, 하나님의 집무실, 이 이스라엘 족속들 한가운데에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가 있는 거죠. 미국으로 말하면 백악관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통치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복판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게 역할과 기능입니다. 앞장서 가시는 건요. 대장이 앞장서 가셔야죠. 찬송가 가사도 나오셨습니까? 우리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자. 대장이 앞장서면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 이것을 역할과 그 기능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대장, 통치자, 집권자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시죠. 목사님도 장로님도 뭐 힘있는 집사님이나 성도님이 아니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것도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소유한다는 개념에서의 주인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 하나님 직접 인도해 가신다는 뜻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초점을 다 맞추셔야 돼요. 의견들이 다 분분하실 때는 앞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삥 둘러서 원탁 회의를 하고 충분히 인간들끼리, 성도들끼리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모으시는 거 굉장히 귀하고 가치롭습니다. 하셔야죠. 이견이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의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키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으시고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장치 중에 하나가 이 큐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갖고 지금 묵상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디시거나 조금 잘 안 되시더라도 이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오늘 하루 살아내는 거,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베드로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열심을 내어서 본문이라도 잘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용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본문을 잘 읽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이 짧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막 제장의 과정을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만 좀 잠깐 나누었는데요. 다음 주일, 오는 주일날 오후에 그림을 통해서 함께 입체적으로 보시면서 성막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적지 않은 분량을 함께 묵상도 하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성막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성막을 지어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을 필요가 없죠. 성막에서의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성막으로서의 하나님 교회, 그것은 명확하게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성막으로서의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잘 건립될 수 있도록, 건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좀 신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연도로 보시면 출애굽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1년 3개월이죠. 3개월 만에 도착한 다음에 십계명 받고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이 지어진 것이 제2년 1월 1일입니다. 그죠? 3월부터 1월까지 9개월입니다. 십계명 받고 성막 짓고요. 그렇게 성막을 한번 조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2월 20일이에요. 1월 1일 날 성막을 지어보고 그때부터 성막이 지어졌죠. 그 다음부터는 회막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하나님 시내산에 딱 앉혀놓고 출애굽기에 하나님 하신 작업 두 가지, 십계명과 말씀과 성막, 이 두 가지를 잘 붙들고 가나안 땅을 가서 그 땅에서 성막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 통치는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통치가 구현될 그 가나안 땅,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막을 다 묵상을 마무리하신 성도 여러분, 함께 이제 진짜 성막은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04장